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그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그곳을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분명히 다 죽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살아남은 장자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때 살아남은 장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의 것이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줬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세워서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지파로 만드셨죠.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효시는 그냥 레위 지파로 찍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밤에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장자의 목숨 값을 대신해서 지파를 세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죽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17에서 18절의 끝부분에 그러죠. 처음 태어난 자, 그 첫 태생에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그들은 내 것이지만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죽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이퀄 그들이 레위 지파, 이렇게 같이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땅 분배의 내용들을 보면 요셉 지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취급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전쟁이 마쳐지고 모든 지파들은 남김없이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땅이 있어야 경작하는 것이고 목축하는 것이고 집도 짓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들로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땅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가 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할 때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재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죽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말씀하셨고 레위인이라고 하셨고, 이 레위인의 몫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레위인뿐인가요? 바로 우리잖아요. 그 밤에 그 어떤 때 죽어야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내가 레위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역할하는 걸 보면, 앞으로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가 아니라 쌍방이라고 한 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 살아도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 따로 있었고 전국에 48개 곳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48개란 지난 시간에 봤던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입니다. 그럼 이 48개는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그거는 12지파가 이미 받은 땅 가운데 4개를 내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받은 것 중에 4개는 나한테 내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게 바로 48개고 거기에 레위인이 특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도피성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레위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8개의 성읍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까지 레위인을 골고루 흩어져서 전국에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레위인을 전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까지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저게 점점점 적혀 있는 거 빨간색이 바로 도피성이고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레위인이 사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골고루 흩어져서 곳곳에 레위인은 살고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레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것이지만 각각의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 아주 가까이에 레위인이 배치되어서 함께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레위인의 성읍은 48개예요. 그러면 8배나 되죠. 그만큼 아주 촘촘히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근거리에 살고 있었다. 자, 레위인은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 이 2가지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서에 가까이 있을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반 백성이 죄를 가지고 성소로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보초를 섰고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 같지만 레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서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지켜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었다는 거죠. 한 팀, 함께 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땅에서 풍요와 번영과 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애굽에선 종살이니까 편하게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은
죽어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레위인이 바로 우리와 같다. 그러면 그 레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일반 지파들 사이에 스며들며 살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일반 지파들과 함께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것에서 특별하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고 우리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삶. 근데 예배하는 삶이지만 또 하나 예배를 돕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게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 자,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함께 산다고 해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고 그들 근거리에 있지만 바로 그들을 예배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삶.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난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들은 예배하는 삶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되겠죠. 초청되어지는 것도 그런 하나의 이유와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땅의 유업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만족과 풍요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바로 풍요의 신인 바알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그런 지배하는 풍요의 신이 지배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배부르길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레위인과 같은 우리를 똑같이 살라고 두셨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이 전국에 흩어져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며 삶으로 가르치는 삶.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을 곳곳에 배치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룩은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만족이 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전할 말을 잘 멋있게 말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어떤 날은 내가 이걸 전하는 걸 좀 부족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게 바로 자기의 의고 자기의 만족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닮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동경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의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분으로 오늘 예배가 망쳤어, 잘 드렸어, 그건 기분 탓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가? 고백하는가? 그게 예배이고 그것이 삶에까지 이루어질 때 그게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3번이나 그러셨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영적인 신앙생활이고요, 동시에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만 있고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누가복음의 저 병행 구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를 시험한 이후에 잠시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잠시 떠났다. 그 얘기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예수님처럼 사단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 탁탁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이 충만해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내가 항상 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 보였을 때 그거 얼마에 살 수 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튀어나와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시험이 올 때도 말씀으로 생각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뜯어서 먹는 한이 있어도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먹어야 그 말씀이 튀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고 우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 보여주신 삶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고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2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또 하나는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중보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만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뭘로 예수님을 닮겠어요? 뭘로 하나님을 닮으시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근데 적당히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 10분 기도할 거예요. 10분이 짧을 것 같죠?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10분 집중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눈 돌리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이 시간 같이 앞에까지 한번 꺼주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충만한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고 있게 하신 것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라고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지켜서 주님 닮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배의 삶, 말씀의 삶이 실현되고 그들이 주님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 부르면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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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루, 주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